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기장이 도예가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먼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작품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도예가,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에게 그 마음에 달려있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작품을 만들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쵸, 깊은 애착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 토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난으로 뭘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도예가든 이것이 자신의 분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부분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이와 비슷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그 선택은, 그것이 긍휼의 선택이든 아니면 진노의 선택이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담긴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를 때로는 긍휼의 어떤 토기로 만들고 어떤 토기는 진노의 토기로 많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에 따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유기하시고 이 사람은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있죠.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죄인의 인간의 생각 안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저것은 옳습니다라고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어떤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알면 내가 믿겠다. 이분은 뭐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것을 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게 확실치 않아서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는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를 정말 바라시냐고. 자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나가기가 싫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정말 선택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셔야 된다고. 선택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이 선택받았다라는 보증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믿겠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또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당신이 선택받았다라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분이 선택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뒤가, 그러니까 이게 그 차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고 또 주님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선택받은, 우리가 참 구원의 어떤 확신과 관련된 여러 어떤 그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양심을, 또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확증이죠. 확증.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과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본인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본인들이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진짜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기에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진정한 남은 자이지,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했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이게 렘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29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이 남겨두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것, 렘넌트, 이 부분을 좀 그 유대인들이 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들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만드시는가,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택하신다, 이 모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 19절에 좀 길지만 29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책임,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3절은 로마서 9장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인간의 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한 게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택하잖아요. 야곱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창세 전에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주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18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구원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죠? 민망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당신의 뜻에 의해서 그 의지로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바로의 예죠. 바로의 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저거는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불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물론 성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영역 속에 속한,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영역 속에 속한 이 주권은 하나님의 그 어떤 뜻에 따라 그 구원의 어떤 그게 좌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모세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은 모세의 예예요. 모세. 오늘 15절 말씀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모세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죠. 너무 노예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출애굽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본문의 15절 내용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 우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는 전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를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지 어느 누구의 어떤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는 어떤 예입니까? 바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강팍하게 한, 완악하게 한 예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주권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한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참 안 됐다, 하나님이 왜 그를 완악하게 해서 그는 그렇게 쓰임받고 끝나버릴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대상을 완악하게 하기도 하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저 사람에게는 완악하게 해서 때로는 내가 더 열심히 주를 믿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마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가? 사도 바울이 네가 말하는 복음에 따르면 이건 말도 안 돼.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릇이 말이죠, 토기장이에게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죄인인 인간이 삐뚤어진 시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들을 보면 너무 불공평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는 죄인의 시각, 연약한 시각, 하나님의 어떤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언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서는 거울에서 거울을 보듯이, 거울에서 내 얼굴을 보듯이 이해될 날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서신서에 보면 이게 작정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어떤 사건들을 다시 한번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작정되어 예정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의 원리를 토기장의 비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렇게 전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통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이 그릇, 이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긍휼의 그릇,
이것이 바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믿음으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호세아의 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관한 이야기, 그 이사야의 글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이야기, 그 내용을 좀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 사도 바울은 이 작정, 이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두 가지의 반론, 유대인들의 반론을 예상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택하셨다, 믿음으로 선택받은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반론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요. 첫째 반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이러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반론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고,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거절된다면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하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우리를 안 택했냐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니,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몇천 년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살다가 이제는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반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는 사실 앞에 구절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그 바로를 택한 그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그 완악한 도구로만 쓰시고 바로를 택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끝 하면은 마지막 날에 바로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좀 바로가 쓰임을 받았으면, 그렇게라도 쓰임을 받았으면 하나님 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아무튼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선택의 이 교리가 너무나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유대인들이 이 반론을 던질 것을 예상하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반론을 유대인들이 던지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친절하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말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뭔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도 해주고 좀 이분의 오해가 풀리도록 전도를 하다 보면은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 이러한 교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고 있어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론하느냐.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반론해서는 안 된다, 딱 잡아서 이야기를 그냥 딱 끊어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첫째,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요. 그 토기장의 비유는 내용들은 대충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세아의 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25절 말씀이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사랑받지 못할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이 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해 이 남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예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당시.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진짜 남은 자는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의 선자, 이런 자들을 남은 자라고. 29절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말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 믿음의 어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 모두가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22절에서 23절이 다 그 내용이에요. 진노의 그릇,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리고 23절에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렘넌트, 남은 자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예정이죠. 예정, 선택, 이것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남은 자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은 자가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 이 작정, 이 교리는 본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호세아 말씀이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사야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토기장이의 예를 들었, 우리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런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목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남아있는 자로, 택함받은 그런 자로 이렇게 자랑하듯 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만 하나님의 남은 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항상 의식하며 그러한 어떤 그 구원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 어떤 그 구절들을 너무 짧게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 어떤 내용이 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앞선 단락들,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면 오늘 30절에서 33절은 어떤 인간의 책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를 얻었고, 의의 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히는 돌이 부딪혔다. 여기서 말하는 부딪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부딪혔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것에 관한 어떤 예들, 그리고 그 원리들을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론이에요. 남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은 것은 인간이 해야 할 결단뿐이다. 유대인들에게 결단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름대로 율법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죠. 경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 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3절에 등장하는 이사야서 어떤 말씀의 어떤 인용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부딪힐 돌, 오늘 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치는 돌이라 했지만 여러분, 후대에는 이 돌에 관해서 어떤 해석을 합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네, 메시아.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주춧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이죠.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죠.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이 그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돌을 지금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32절에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이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돌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돌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돌은 부딪히는 돌이에요. 심판의 돌이에요. 심판의 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날에 있어서 믿지 않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될 거예요. 거기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돌이 될, 심판의 돌이 될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돌, 반석이 되는 그런 돌로 우리 모두가 그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